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28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8절부터 31절까지 그 기록된 내용은 이제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범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거의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압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행음을 했죠. 그 우상 숭배하면서 행음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서 함께 우상 숭배하고 함께 행음을 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이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제사 중에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제사 행위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제사를 드릴 때에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면 그것은 제사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모든 제사 행위에 일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 선언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죄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 진으로 데리고 와서 행음을 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이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죠. 근데 이렇게 비느하스가 이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인 것은 개인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공의의 형벌을 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금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그 권한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비느하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의 영원까지로다.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한 일이 의로운 일이다라는 것이 이제 대대에 이제 증거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비느하스가 한 일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비느하스가 한 일은 의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철저하게 미워하시는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일에 참여했던 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목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든지 하나님을 조각하든지 그게 우상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 보이는 짐승, 보이는 벌레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과 짐승과 벌레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짓 신들이죠. 사탄이 속여서 만들어진 신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신들, 하나님 외에 참된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 신들이죠. 그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모든 우상 숭배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상에 절하지는 않지만 내가 돈을 탐함으로 돈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의 내용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자 모세와 다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부터 보게 되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온통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원망을 하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이제 불순종한 자들이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 부모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을 걸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우리를 다 죽게 한다.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모세는 목숨을 걸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바로와 대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 일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마운 것은 하나도 모르고 자신을 향해서 그 원망을 불평을 쏟아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당연히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형벌하셔도 마땅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음을, 다시 말해서 인간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용서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했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들에게 반석을 명해서 이제 물을 내라.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물을 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너무나 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는 것도 분했고,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것도 아주 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냅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아주 분노를 내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그 구원을 드러내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것을 거역을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일 때문에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혈기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어떤 우리의 혈기 때문에, 혈기라고 해서 그냥 화만 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섭섭한 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자,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본분을 항상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항상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소서.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예배드리게 도우시고 또 성찬식을 거행하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참여함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게 도우시고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임을 기억하고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